지난주에 이어 마리아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마르다 마리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얻었는데요.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다양한 색깔을 내듯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4명의 저자가 본 기록들은 우리를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로 이끌죠. 사복음서 중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활을 본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여러모로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늦게 쓰여졌으며 공간복음을 보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공간복음은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짤막한 스토리들을 소개하며 설명하는 방식인데 많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숙고한 내용을 더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이라든지 인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보완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죠. 우선 오늘 본문 내용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쓰였어요. 누가복음에도 죄 많은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다른 사건이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선 이런 본문,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본문은 그냥 요한복음만 보지 말고 마태, 마가 이 병행본부도 함께 보면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해소되고 이해가 풍성해집니다. 우선 의문점 해소를 위해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병행본문인 마태, 마가복음과 다르게 표현된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는 주인공의 이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한 여자라고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은 이렇게 성경책을 킵해놓고 한번 이렇게 다양하게 보시면 더 의미가 새로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이에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여자는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임을 정확히 밝힙니다. 오늘 본문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러면 마태, 마가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왜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기록되었나? 어떤 저자는 이 마태, 마가가 한 여자라고 기록한 것은 헌신의 진정한 의미, 이름 드러내지 않아요. 저는 익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저자의 배려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도 그런 정신은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이유보다는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라는 점에 주목할 때 이해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AD 50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했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50살 정도라고 생각할 때 아직 생존할 수 있는 나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을 쓴 마지막 사도 요한이 예수님 승천 후 한 세대가 지난 후에, 한 40년 정도 더 지난 후에 영지주의 이단의 위협에 맞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변호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즉 마태, 마가가 쓸 때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족 구성원들이 생존했을 수도 있고 예수를 배척하는 적대적 환경에서 보호해 주려고 익명으로 처리한 것 같다는 추측이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그 쓰여진 시기, 저작 의도 등 배경을 알 때 더욱 재미가 있고 풍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재밌습니다. 우리가 성경대학, 성경심화 과정 등을 열심히 배우는 이유도 정말 모두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고 재밌는 성경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비판하는 주체도 각 성경 본문마다 다소 상이해요. 마태복음은 제자들 모두가 분개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이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반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콕 집어서 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에서 5절이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아요. 유다가 그런 반대 분위기를 주도했고 몇몇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제자들 대부분도 무언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제자도 적극적으로 유다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던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제자들이라고 말한 것은 의도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제자도와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팔복 그 설교 들을 때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제자들 한 명도 예수님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홀로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예수님의 고통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 몰랐다 이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요한은 왜 콕 집어서 가롯 유다라고 이렇게 지목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헌신과 유다의 배신을 대조 및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마태 마가복음도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과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을 연속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두 사건은 동일한 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향유 옥합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즉 고난주간 전날 토요일에 일어난 일이고요. 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은 이번 고난주일 특세 때도 우리 설교 들었죠. 고난주간 화요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며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가 시간차가 있는 내용이지만 병행해서 기록한 의도 또한 마리아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대조 및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캐릭터가 너무나 다른 대조적 인물이 성경에 등장할 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과연 우리가 2000년 전 베단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자리에 서 있을까?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후대에는 역사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에도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할 때 이 주일 예배 오전 9시 반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상의 수많은 주인공들이 앞서 걸어갔던 스토리를 통해 반면교사 및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등장인물들의 스토리가 보이십니까? 먼저 가롯 유다죠. 끝이 좋지 못했어요. 탐욕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이용만 하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는 왕 될 줄 알았는데 정치적 왕 돼서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은 그의 구체적인 죄목을 밝히고 있죠.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공금횡령. 병행 본문 마태복음 26장 9절의 뉘앙스도 재밌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원어로 보면 수동태로 쓰였어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후원하면 돈께 맡은 유다에 의해 팔려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유다에 의해 팔려지고 유다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 후원하면 내가 그거 팔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주어질 텐데 말을 하는 뉘앙스에 공금횡령의 저의가 묻어나 있죠. 유다는 가장 신뢰가 가고 듬직한 사람이니 돈꾀를 맡았을 거예요. 하지만 견물생심이라 했던가요? 돈을 자꾸 만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권한이 생기게 되고 결국 스승을 팔아넘기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 뭐 그렇게 후원금이 많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돈 주변에는 권한이 쏠리고 사람이 몰리고 자칫하면 타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나 또한 언제든지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특히 목회자, 나도 돈 잡고 관심 가지고 가까워지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본문 접할 때마다 느끼게 되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볼수록 이런 유다를 알면서도 끝까지 지켜보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의 대처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사랑, 끝까지 인내, 이런 다소 감상적인 포인트로만 묵상했는데, 최근 게리 토마스 박사가 쓴 고통스런 관계 떠나기라는 책을 읽으며 예수님의 이런 대처가 한편으로는 예수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대처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슬릭 버닉이라는 강연자는 이 책의 추천사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소명을 주셨다. 하지만 독이 되고 위험하며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를 무조건 견디라고 요구하시지는 않는다. 게리 토마스는 독이 되는 사람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성경적인 충고를 해준다. 특히 여러분들 중에 부당한 상사 및 직장 동료의 문제, 너무 힘든 배우자, 친척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11장 챕터 제목이 바로 가롯 유다를 다루신 예수님. 그런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좀 의아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에서 떠나셨죠. 그리고 거리 두기를 참 잘하셨는데 독이 되는 유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너 가, 중간에 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떠나보내지 않고 끝까지 아주 가까이에 두셨어요. 우리도 정말 스타일 맞지 않는 직장 상사와 함께 일해야 하는 등 어쩔 수 없이 힘든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나랑 안 맞는다고 계속 직장 옮기면 그 처자식은 누가 키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힘들게 한다고 직장을 계속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다를 다루신 태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치명적인 내상을 입지 않고 독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유다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시는 데 집중하셨어요. 특히 다음의 문단이 인상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더 큰 그림을 염두에 두라. 명절 가족 모임에서 자녀나 조카, 삼촌, 부모님이 하는 일에 대해 당신이 못마땅해 하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며 불화를 조장하는 대신 조용히 격려하고 축복하고 영감을 주고 도전의식을 북돋을 갈급한 영혼을 찾으라. 가장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투자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같이 예배에 충성하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밥 더 사주고 그런 거죠. 그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 저거 돌이켜야겠다, 유다에게만 집중했다면 그 수많은 영혼들 치유하고 설교하고 전도하는데 에너지가 다 빠졌겠죠. 그가 돌아오기를 기회를 줬지만 예수님은 충성된 일꾼들에게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와 물질과 그 모든 정력을 쏟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 중에 이렇게 유다처럼 예수님을 대놓고 배반하는 자는 드물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여러모로 불비한 상황 가운데도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여러분들 중에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스토리를 쓰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의 히어로 마리아예요.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난 끈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실 마리아의 행동은 정말 파격 그 자체예요. 우선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는 여자의 장소인 식당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리고 갑자기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극상품 나들을 예수님께 붓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알바비 100만 원 받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1200만 원의 향유를 한 방에 오늘 예배 때 소진한 겁니다. 이렇게 꼭 돈으로 환산해야 느낌이 팍 오는 불편한 진실. 여하튼 마리아의 이 행동은 자칫하면 잔치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이거 멍미하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1200만 원 가지고 제 발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 받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이거 멍미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글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극진한 대접을 할 때 반드시 그 발을 씻어 주었어요. 발을 씻길 것을 하인들에게 명령하는데, 그런데 재밌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심기가 불편할 때는 주인에게, 주인님, 저는 오늘만은 발 씻는 것을 면제해 주세요 라고 그 발 씻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것이 요즘 이스라엘에서 나온 문서에서 발견됩니다. 그만큼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유쾌한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발을 씻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인들이라도 너무 모욕감을 가질 때는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하인이 씻겼대요. 근데 마리아는 하인도 아닌데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파격적인 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선 히잡 이런 거 쓰죠.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여인네들이 머리를 묶지 않고 풀어진 머리로 다른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신뢰입니다. 왜? 머리카락을 노출하는 것을 나는 성적으로 오픈되어 있어요 라는 의미로 그 문화에서는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 장면을, 마리아의 행동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 문화에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면 어떤 여자가 갑자기 예배 후 식사 시간에 예수님 앞에서 미니스커트를 허벅지 위까지 올린 행위나 마찬가지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야, 이거 멍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7에서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행위가 오고 오는 세대에 널리 전파될 것이라고 극찬까지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지금도 이 여자가 행한 일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칭찬을 받은 이유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때를 잘 분별했기 때문이에요. 뭘 잘 분별했다? 때를.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합니까? 중요도와 시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것부터 해야 되죠. 오늘 본문 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잔치자리에 초대된 사람들 중에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집중했어요.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캐치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 표정을 보고, 저도 예배 드리면요, 저에게 집중하는 스텝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같이 일하는데 너무 편하죠. 제가 이렇게 알려주면 탁탁탁탁.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잔치집에서도 예수님의 표정을 보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원래 향유는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물론 이 모든 미래를 정확히 예언하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집중했던 마리아는 이렇게 구속 역사의 큰 획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냥 흘러버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얼마 있으면 유대 관원들에게 붙잡혀 곤욕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이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주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좌우편에 누가 있을 것인가 늘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겼기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때를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무엇보다 때를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잘 듣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도 없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방법은 기웃거릴 게 없어요. 코로나 수도권 재확산 이런 상황을 볼 때 그 대한민국의 지도급 인사들과 박사님들이 어떤 계획과 방안을 세워도 예측도 불가하며 한 방에 날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세상을 기웃거립니까? 또한 마리아는 순서를 바로 알았어요. 때를 잘 알 뿐 아니라 순서를 바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닦아본 자만이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모르면 지금 제자들은 그 돈 구제하면 얼마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모르면 구제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게 되어요. 이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우리 경험의 진실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제대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 도와준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통제하려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선 혁명이 공산당 혁명이었죠. 하지만 권력을 잡는 순간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는 대가로 자유를 빼앗아 버렸죠. 공산주의자들이 주창했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 히틀러의 나치당이 표방했던 가난한 독일 민중에 대한 사랑은 어처구니 없게도 인류에 대한 대량 학살과 인류 혐오 범죄로 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사랑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은 결국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대척점에 선 두 주인공 유다와 마리아, 그들이 직접 쓴 인생 스토리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끝입니까? 오늘 본문을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또 다른 한 부류의 스토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가장 공감이 가는, 우리와 가장 비슷해 보이는 그런 인생들의 스토리입니다. 바로 다수의 제자들. 그들은 스승을 파는 유다처럼 그런 인간 말종은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예수를 팔아넘긴 그런 대담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무모해 보일 정도로 계산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일이라면 사회적 통념과 금기까지도 극복하는. 여러분, 사실 여자가 머리를 풀었다는 거, 그거는 사회적으로 볼 때 아유 찌찌찌 하는 거지만 그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꼬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일이라면 사회적 통념과 금기까지도 극복하는 마리아의 헌신에 우리는 뭐 저렇게까지 해? 저래서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겠어? 생각하곤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사복음서를 이야기 형식으로 담아낸 데이비드 그레고리의 예수와 함께한 복음서 여행 아티클에서는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다수의 제자들이 들려주는 스토리를 살아내는 건 대단히 쉬운 일이에요. 실리적이어야 한다. 너무 깊이 빠져선 안 된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 하나님의 자리가 있지만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차지할 몫도 엄연히 있는 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니까. 하늘 아버지는 실리적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찾지 않으세요. 마음껏 경배하는 이들을 구하실 뿐이죠.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기꺼이 옥합을 깨서 하나님과 이웃들 위해 사심 없이 쏟아부을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계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콸콸 흐르는 강물처럼 내 생명을 흘려 보내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떤 적용을 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집에 숨겨놓은 향유 옥합들 꺼내와야겠다. 헌신의 강도를 더 높여야겠다. 지금까지 100데나리온 드렸다면, 지금까지 월요일만 새벽기도 왔다면 이제 완주해야겠다. 매일 와야겠다. 300데나리온 가치까지 올려야겠다. 이를 악물고 볼을 떨어가며 결단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 듣기 원하십니다. 예수로 족하다는 고백. 주판을 튕기며 예수님께 숫제처럼 희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계산도 안 되고 따지게도 안 되는 내 인생에 대체 불가한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바로 매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존재를, 전 존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든 가리지 않고 넘치도록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면 족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저는 사랑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아마 마리아는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감각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면 이렇게 계산도 잘 못하고 누가 보면 어리숙해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투자도 결과물을, 수익률을 예상하고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사랑의 투자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늘 배반하는데. 결코 아니죠. 그저 거룩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계산도 못하시는 어리숙해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낭비를 하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책 제목으로 The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이라 명했습니다. Prodigal, 낭비하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마리아처럼 그런 사랑으로 주님께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또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마지막 만남에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리지 않았다면 일주일여 후에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시는 날 땅을 치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때 생각만 하지 않고 부어드렸어야 하는데, 사랑은, 잘 들으세요, 사랑은 다 양보하는 것 같은데 기회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다 퍼주고 양보하는 것 같은데 기회에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토마스 칼라엘이란 믿음의 선배는 평생 살면서 자기 아내에게 수고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는 그 시체를 붙잡고 여보 5분만 눈을 떠다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을 하고 싶다고요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들이 귀한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처럼 5분만 눈 떠달라고 혹은 임종 직전에 내게 1년만 달라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헌신과 봉사를 하겠다고 붙잡지는 않는 줄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코로나19 이 혼란스러운 시기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말세 때 이미 예언하셨던 배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교회를,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이 시기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회사에서도 승진해도 문제가 생기고 손해보는 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설마 유다처럼 예전에는 뭐라도 도움되는 게 있을까 싶어 교회 곁에,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를 떠나기로 실행하는 그런 자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시대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진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 혹 뭐 그렇게까지 나도 힘든데 라며 습관적으로 되뇌이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의 자리, 방관자의 자리, 패배주의자들의 자리에서도 박차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코로나 문제 만만치 않아요. 학습된 무기력 떨쳐버립시다. 마리아의 자리야말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도 최고의 향유 옥합을 드리는 예배에 승리합시다.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화면에 송출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큰 감동이 있었어요. 특히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아이들의 순수한 찬양과 경배가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계산하지 말아 봅시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계산하지 말고 혹 교회 왜 그래? 이러쿵저러쿵 손가락질 해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까지 주눅들지 맙시다. 한 길이 닫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주님, 열려진 환경 속에서 최고의 향유 옥합 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지난주 신약 성경 심화강정 이 30여 명 모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되었어요. 하지만 기도 중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직선이 막히면 곡선으로라도 나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데 나 또한 주님 향한 사랑과 헌신 후퇴는 없다. 이런 사랑의 결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오전 저녁 총 4시간의 비대면 강의 처음 해보는 거니까 쉽지 않았고 주로 혼자 말하니까 이 반반할 때는 한 30분 하고 나니까 단내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2시간 동안 바른 자세로 경청하는 30여 명의 성도님들 보면서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일주일에 10개의 소그룹을 케어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사실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가는 줄 모릅니다. 몸은 피곤해요. 그게 겸손한 고백이죠. 안 하다가 10개의 그룹을 일주일에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하는 흐름도 끊기고 독서할 때 흐름도 끊기고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 몸은 많이 피곤합니다. 주일날 설 때도요. 그러나 이런 결과를 계산했다면
줍 하나를 튕겼더라면 시작하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결과는 잘 모르지만 그저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왜? 주님이 계산하지 않고 나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헌신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이때에 주님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기뻐요. 그렇게 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세상은 요동해도 이러쿵저러쿵 우리를 향한 말이 많아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기록을 매일 갱신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